오늘 말씀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 2025년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한 말씀. 특별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교리를 또 보면서 참고하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개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회개는 우리가 뭐 억지로 아니면 뭐 스스로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지난주부터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늘 법정에서 하늘과 땅 두 증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자녀로 이렇게 삼고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2025년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면서 멀리하고 또 물러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지금도 뭐 큰 병에 걸리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저 LA에도 불이 나가지고 뭐 대단히 이렇게 참 소식을 본 것 같은데, 뭐 거기뿐만 아니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황무케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다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다 삼키워지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파괴되고 황무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섭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겨우 그래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다 망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고 한번 증거 한번 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셨다. 자, 감사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요, 선지자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귀한 집 그런 귀족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을 보면은요, 굉장히 참 탁월합니다. 지금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사야는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왜 소돔 관원들, 왜 고모라 백성들,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의 하나님이 계시로 준 말씀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요. 자, 감사하죠. 오래 옛적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변함없이, 물론 그 시대에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한 것은, 이건 여러분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들을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너희들은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듣고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뭐 재미있는가, 어디 뭐 감동이 되는가, 어디 뭐 돈이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달콤해도 우리에게 가장 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들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제목, 이 회개와 이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면죄부라고 잘 우리가 알고 계시죠? 면죄부. 여기 사전에도 보면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이 증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면죄부를 받으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받으면 죄를 탕감받는 거, 용서받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라운 발상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성행을 했을까요? 죄를 편안하게 치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 이게 있으면 열심히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그래 너 그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너 얼마를 내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뭐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고 와서 그렇게 면죄부를 받아서 죄를 탕감받았다 하고 그리고 가서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면죄부가 과연 그 중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여러분 뭐 면죄부 팔진 않지만 마치 우리가 면죄부가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아닙니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나오면 뭔가 죄가 좀 용서받는 것처럼, 받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진 않습니까 혹시? 또 연보를 좀 더하면 하나님이 좀 내 죄를 좀 사해 주시고 또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이러한 마음들이 다 이 면죄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면죄부가 이렇게 유행하고 또 여전히 면죄부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알고 있어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를 참고로 해서 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또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건지 우리가 소위의 문답을 잠깐 보겠습니다. 85문, 86문, 87문인데 이 회개만 봐서는 안 돼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좀 참고해야만 이 회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85문에 보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뭐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회개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자,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이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 받을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그 1000년이나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이 중세시대에 그 면죄부가 열심히 판매됐던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또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열심히 가서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연보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86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수양하고 뭔가 선행을 베풀고, 이거는 물론 믿음의 열매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다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마지막 37문,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건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아,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그게 마음으로 정말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형식적으로 그냥 그건 회개가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슬퍼하고 미워했는데 또 다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물론 연약하니까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슬퍼하고 우리가 애통하면 그렇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죄를 떠나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여기까지 가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똑같이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순종하고 결심해서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결국 죄값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순간엔 죄 짓는 순간 어떤 그 죄의 어떤 쾌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거듭난 성도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또 죄를 졌을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와 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다 하니,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안 죽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죄 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 어떻게 하면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것이 있는데, 믿음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두 가지 우리가 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관계가 갖게 되어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존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은혜인데, 구원은 곧 은혜인데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교회 나왔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우리가 이 구원은 단지 죄 씻음이 아닙니다. 죄 씻음만이 아니다. 물론 죄 씻음이 필요하겠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씻는 것인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는 사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단지 죄 씻음 받다고 다 되는 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이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의 찔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걸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애통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식, 바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식이 또 있어야 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정, 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죄를 졌는데 그냥 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 마음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거는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출애굽기 33장 4절에 백성이 준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축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축제가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다 죽어나가는데, 피가 낭자한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참 너무나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 내가 다시는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2025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우리가 그러한 성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간단하게, 그럼 이사야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슨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가? 바로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재물은 또 많이 가지고 와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앞에 뭘 보이러 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진심, 그 상한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마음은 없고 그저 이렇게 보이려만. 하나님 저 왔어요. 열심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여러분 마당만 밟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성전에는 마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왜 만나지 못하는가? 이 헛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헛된 제사.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헛된 제사,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이 이거 받지 않으신다. 아, 내가 피곤하다, 무겁다, 이제 싫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은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회개를 바로 하지 못했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예배, 제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참된 회개. 악을 버리고 영이 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이 사는 일. 즉 열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정말 회개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 배 불리기만 그저 일삼고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에 죄가 가득해요. 뻔뻔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자에 가죠. 그 죄가 많은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염치 없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을 버리고 이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참된 회개의 열매가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즉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주요한 일이 바로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또 이 성령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세요.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난 죄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뭐 일이 안 되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왕들이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일이 안 되고 몸에 병이 걸리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또 범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두 번째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